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당에 나오신 낙원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이렇게 요즘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고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신데 감기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예배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 영화가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이름은 부활, 라이즌이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이 영화를 다들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를 진행하는 어느 작품들과 달리요, 이 작품은 불신자를 주인공으로 두어 당시 로마의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탄압하였던 로마의 호민관 클라비우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상에서의 부귀와 성공 그는 원했고요. 그는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던 능력 있던 장교였습니다. 그러던 그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 죽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끝없이 다른 우상들을 향해서 기도도 해보고요.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으로 보였으나 그의 갈증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의 요청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을 주도했던 인물이었고요. 예수를 무덤에 넣어 인장을 박아 경비병을 세웠던 그 지도하였던 인물이 오늘 이 영화에 나오는 클라비우스였습니다. 그가 눈앞에서 예수를 창에 찔러 죽였던 모습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보았던 이 클라비우스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십자가 그 밑에서 예수가 분명히 죽은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는데 이제 자신의 눈앞에 버젓이 살아있는 것을 보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클라비우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르며 자신의 영혼의 갈망과 갈증, 그리고 자신이 고민하고 매 순간 허전해왔던 것들을 직접 대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를 친히 어루만지시고 낫게 하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상한 심령도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생명이시고 삶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는 자신의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클라비우스에게 그간 있었던 그 예수가 부활했던 그간 있었던 일들을 정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클라비우스는 자신이 호민관이었다라는 장교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반지를 빼며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이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분명 클라비우스는 예수를 통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답을 얻게 되었고요. 자신의 삶이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걸어갈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과 성공을 상징하였던 자신의 손가락에 있던 호민관 반지를 빼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의 성공과 물질을 모두 다 포기하고 예수만을 따르라고 하는 무책임한, 그리고 너무나도 한쪽으로 치우쳐진 어떤 신앙을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부귀와 성공보다 비교할 수 없으며 이것들을 이 구원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치와 성공보다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가치가 우선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 마땅한데요. 클라비우스의 고백처럼 우린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었기에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는요, 한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의 포인트는 사랑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만 더욱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 뜻과 힘과 목숨을 분명히 다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최종적인 목표를 우리는 가지며 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율법교사를 통해 향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인 비유를 바로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당시 율법교사가 혐오하고 입으로 내뱉기조차도 꺼려했던 그 사마리아인, 실상 마음으로부터 거부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 이 단어조차도 거부했던 그 율법교사가 진정한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과연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차별 없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들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며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다시는 우리의 몸이 죄의 종이 되지 못하도록 믿음이 없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쁜 마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져 분리된 삶을 살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더불어서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기에 우리의 몸은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죄의 종이 되도록 방치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죄를 다시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와 살아 움직이게 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를 끄집어서 내 삶에 두는 삶으로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마음을 어디에 두고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본문이 또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영생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잘 지킨다라고 말해줬던 청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할 때 그는 큰 근심을 하게 됩니다. 앞서 율법교사와 이야기와 동일하게요. 부자 청년의 포인트는 재물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진정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나 이지의 실천적인 행동을 요청했을 때 그는 심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영생을 원했던 부자 청년은 마음속에는 사실 포기할 수 없던 두 가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둘 다 마음에 품고 있었기에 둘 다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그의 삶 가운데서 재물도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로 주인 삼았다면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외에 다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살면서 부자 청년처럼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소망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영생에 관해서는 마음을 지키는 싸움, 마음이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요. 더불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고요.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들과 달리 우리는 주님을 소망으로 두지 않고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클라비우스가 예수를 보았고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말할 때에 그의 첫 결단은요, 자신의 능력이자 성공을 상징했던 자신의 호민관 반지를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영생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간다고 말해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간혹 호민관 반지를 내려놓을까 말까 고민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호민관 반지를 빼어내지 않고 이것을 붙들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며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우리의 마음속에 종종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여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조장하고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쇠뇌시키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생활할 때였으니까 2019년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동기 목사님,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요. 제가 있던 학교가 이제 용인 양지에 있었습니다.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형님이 저녁에 급한 일이 있다고 차를 끌고 서울로 가게 되었고 끝내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전에 섬기던 사역지에서 섬기던 한 고등학생이 부모님으로 인해 가출했다라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제 양지 용인에서 서울 한강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한강 이렇게 주변을 좀 맴돌았답니다.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부모님이 믿음이 정말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믿음이 좋은데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높은 점수를 요구하여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가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아이 성적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학교 전교 성적에서 매우 이렇게 높은 상위권 20위 안에 들었던 성적이라고 하니 꽤나 성적이 매우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성적을 계속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더 이상 믿음이 좋은 부모, 신앙이 좋은 가정이 아닐 것입니다. 이 가정은 그 아이에게 어느 순간 지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뿐만이겠습니까? 제가 2012년도에 방배동에 있는 이제 예술대학교를 다니면서 끝나고 수업이 끝나고 늦은 오후에 같이 음악을 했던 팀원들끼리 마음을 모아 방배역 사거리에서 찬양 버스킹을 매번 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잠시 중간에 쉬고 있는 타이밍에 한 40대 중반쯤 되는 약간의 이제 약주를 드신 한 남자분이 저희를 향해 오시더니 담뱃불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어드릴 불은 없었지만 친절하게 그분을 향해 축복해드리고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분이 갑자기 통성을 하며 울면서 제게 오시더니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기도 교회를 다녔던 집사였고 살다 보니 교회를 못 나가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교회를 나가지 않고 비참하게 이렇게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던 그 분을 방배동에서 마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서 겉으로는 나는 괜찮은 척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 거짓으로 감추며 살아내고 있는 삶으로 사실 우리는 살고 있는데 남들에게는 괜찮은 척하며 나는 괜찮은 신앙을 가진 척하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으로 하는 말만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 사람인 척만 할 뿐 거짓된 모습으로 나의 삶을 영위하고 있진 않은지를 성경은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가 과연 해서는 안 될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제는 새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게 된 우리는 새 사람이죠. 하나님의 본디 지으셨던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이 세상의 재리와 성공, 과거에 따랐던 어떤 습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 때 들으신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져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설교 시간에 듣게 되었습니다. 진정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돈독해지느냐, 단단해져 가느냐, 이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려 노력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요 마음을 지켜야 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의 모습, 그리고 가정이 거짓된 모습, 잘못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었기에 이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이 요청되는데요. 물론 우리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살아내고 있다 할지언정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시련이 사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항시 어려움은 존재하고요.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입은 우리가 이제 어려움으로부터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이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요 이 시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살펴볼 건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꽤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는 하나님을 잘 따르던 잘 따르던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지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점점 다른 것들을 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윽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질타할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 스스로가 보잘것없다고 여길 때가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물건들을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라며 사무엘은 사울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더욱더 믿음의 사람, 앞서 믿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는 관계를 말했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단단해져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었는데 그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고 다른 곳에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마음이 멀어지게 되었죠. 물론 사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등졌던 사울의 삶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 분명 그는 매 순간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용사였으나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는 오히려 골리앗이라는 인물로 인해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 없던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재함을 겪자마자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걱정과 패배감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수금 연주 없이는 그는 한순간도 마음의 평안을 입은 채 한순간도 잠들 수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한 인물을 끊임없이 죽이기 위해 누군가를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심지어 노베 제사장들을 함부로 죽이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셨던 무당을 통해서요, 그는 사람의 영혼을,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일들까지 서슴지 않게 했던 인물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죠. 그는 형제들에게 밀려 가장 천한 일을 하였다고 우리는 설교 시간이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항상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다윗을 연상하여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마치 무언가 알프스 산맥과 같은 넓은 초원에서 양떼가 평화로이 풀을 뜯고 그곳에서 평화롭게 수금을 연주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을 문득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어리지만요, 삶의 가장 치열한 곳에서 살아왔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내용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7절의 내용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을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며 말합니다. 그는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사자와 곰이 와서 자신이 돌보는 양떼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입에 삼켜진 새끼들이 있으면 자신의 손을 넣어 그 새끼들을 빼내어 그 짐승과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어린 시절은 이처럼 그 나이에 답지 않게 힘든 과정을 겪으며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을 짐승으로부터 건져주신 여호와께서 나를 블레셋으로부터도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웃으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자나 곰 또는 골리앗 중 하나를 골라 싸워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어 싸우겠습니까? 지용쌤 뭘로 싸우시겠습니까? 사자와 곰과 싸우실래요? 골리앗과 싸우시겠습니까? 무엇을 고르든 승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사람의 힘으로 승산이 없을 그 싸움에 다윗은 그 마음을 어디에 두었냐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주목하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장 살폈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 소망이 과연 누구인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게 답이다고요. 그에게 처해지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다윗은 사울과 달리어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음으로 그는 고통과 시련을 능히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발생되는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들,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쉽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하는 치열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훈련해 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었고요, 그가 믿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도움을 구했고 매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수금을 틀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는 끝내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내었다라고 자신이 직접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가장 큰 산이라고 여겨지는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 그는 사울 왕과 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그는 입을 벌려 고백하는 것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해야 하는 고백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훈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내게는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좌절스럽습니다. 라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간증의 제목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분명히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승리할 것입니다라는 고백까지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버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자들이 해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 새롭게 변화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새롭게 된 자들은요, 예수를 소망으로 두고 예수를 통해 삶의 문제에서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도 예수님께서 능히 도우십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제 사울처럼 거짓된 행동, 잘못된 마음으로 자신을 감추며 살았던 지난 과거의 옛사람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는 새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돌아오는 주일은 성례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례 주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지키게 될 것인데요. 세례를 받는 이들만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떼는 모든 이가 다 성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은 분명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매 성례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구원을 얻는다거나 혹은 새 사람으로 뭔가 계속 바뀐다거나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준 세례를 다시 주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은 단번이자 한 번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내가 누구로 인해 구원받았고 내 삶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내 몸이 어떻게 구별되어져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지를 살피며 그렇지 못할 때 내가 회개함으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론에서 말했듯이 클라비우스가 분명한 것은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에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라고 담대히 말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 주 안에서 매일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전보다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고요. 전보다 더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져야 할 것입니다. 아까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힘입어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예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 그렇기에 매일 새로워지고 전보다 날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여기 계신 나금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으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그렇기에 날로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믿음의 나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